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이 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시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와 날짜를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몰라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를 말하는 이단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혼란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특별히 핍박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가장 바라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야만 이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는데 나는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데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는가?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이 빠지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거짓된
말씀과 예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지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과 사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낀 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과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과 정보로 말미암아서 혼란에 빠졌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혼란한 삶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난무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혼란의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없다, 이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진리인 성경 말씀을 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재림 사상은 뭐였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영. 이 영은 뭐예요? 영적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이외에 다른 예언에 대해서 듣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분별해야 돼요. 또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은 재림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에요. 소문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보냈다고 하는 거짓 편지, 성경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이미 어떤 영적인 사람이 임했다고 예언을 해버리니 무시할 수도 없고 이거 그렇다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가져야 돼요, 오늘. 이거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나타납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어떤 분명한 현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3절이에요, 3절. 같이 줄 쳐놓으세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예언,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분명한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은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버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배교의 현상이 대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신 믿음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재산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려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배교의 현상을 주도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불법의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출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이 나오고 있어요. 3절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법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네. 4절에는 놀랄만한 명칭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명심해야 돼요. 그 적그리스도가 감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나타난 후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는 겁니다. 거기 주시셔야 돼요. 자, 이 말씀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능력과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적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적그리스도는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능력과 힘을 이용해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 거짓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과 기적만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요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나태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종교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이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종교와 정치를 통합한 그런 어떤 대단한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누가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시면 다 그냥 예수님 오셨네, 그리스도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이제 앞으로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잘했구나 이렇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망했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였구나, 진리가 맞구나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서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를 막 협박하고 미혹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을 내보면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5절 6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다. 누구를 막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존재는 적그리스도보다 강한 존재 아닙니까? 여기에 놀라운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막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성경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데 그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복음과 천사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 있는 해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막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활동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할 자들과 함께 죄를 짓고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팔아버리고 그냥 세상 것을 쫓아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름길이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한 가지예요.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팔아버리면
물질과 함께 팔아버리거나 어떤 세상 명예와 함께 팔아버리거나 어쨌든 팔아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농락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될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와 종말의 시간표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적그리스도나 마귀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없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점검해야 되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리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